5월부터 시작된 이 잠언의 말씀이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죠? 벌써 5월부터 시작해서 2달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잠언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잠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0장 그리고 이제 31장을 지나면 잠언이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좋은 계절 5월, 6월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또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런 사형 선고 앞에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가 젖과 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삶 속에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젖과 꿀을 누리게 하시는 것.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은혜, 실질적인 누림,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젖과 꿀, 실제적인 풍족함, 누림을 주시기 위하여 제공된 이 지혜는 반드시 얻기 위하여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 우리 삶에 축복을 주는 이 소중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얻는 첫 번째 한 국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시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 삶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한 부분만 충족시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또 다른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앞면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나를 낮춘다라는 뒷면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낮춘다라는 것입니까?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계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요, 그런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를 알아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죄된 나, 어두운 나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 나를 낮추는 것은 나를 알고 나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나를 미워하며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풍족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0장 1절은 우리에게 처음 듣는, 오직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한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잠언들은 솔로몬과 지혜자들에 의하여 주어져서 백성 전체에게 주어졌다면 30장과 31장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아굴이 특별한 개인에게 주었던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29장까지 하고 마쳐도 되는 이때에 이 아굴의 잠언을 여기에 첨가시키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과 그 지혜로 우리가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지혜를 얻고 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 아굴의 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은, 지혜는, 그 지혜로 인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는 자가 얻게 되어지고 그 얻게 된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혜를 얻는 조건을 말함과 동시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잠언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진짜 풍족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자신을 낮추는 것, 이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하여 얻어야 될 이 지혜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오는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3절도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든요. 여러분 30장을 읽어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지혜가 없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지금 심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은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무지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지하다. 자, 그러면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는 어떠하냐? 너는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며 네 삶에 일어나고 있는 미래나 현재나 과거의 의미를 아느냐? 네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느냐? 세상에 대하여 아느냐? 사람에 대하여 아느냐? 마음에 대하여 아느냐? 일에 대하여 아느냐? 죄에 대하여 아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낮추는 첫 번째 단계고, 나를 낮추는 자만이 앞에 선포되었던 모든 우리 삶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없는 자의 대명사를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정말 소망 없는 자를 표현할 때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 없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우리는 우리가 무지한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16절도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부한 자, 이것이 하나님 없고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 대명사인데,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리에 맞게 말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결론은 내가 짓는 것이지 주어진 대로 짓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하느니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나는 무지하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성막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예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뜰을 밟게 되는데 거룩한 땅을 밟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눈에 보이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요,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가장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제단, 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땅, 물두멍에 있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지점, 이것이 바로 성전,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뜰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성소는 영을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줘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시은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영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존재.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깊은 우리의 영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옳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혼을 보여주고 있는 성소,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보여준다면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혼을 상징하는 그 성소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위편에 보니까 떡상이 차려져 있고 그 위에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경건을 위해서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처 있다라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을 때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진짜 죽음이 바로 앞에, 눈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지식이 높고 IQ가 160, 170, 180을 넘어간다 해도 그 혼 안에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또 하나, 그 아래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인데요, 성소 안에서는요, 조명이 오직 이 등잔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등잔대의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등잔대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고 배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등잔대로 그분이 빛을 반짝반짝 비춰주시지 않으면 이성이 빛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밝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과 나를 바라볼 때에도,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짝반짝 비춰주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어둠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등잔대로 나를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무지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낮춘 자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인정해야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29장이 넘어갈 때까지 기도 한번 나오지 않았는데, 잠언을 끝마치기 전에 유일하게 나오는 아굴의 기도인데 그가 두 가지를 구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여기는 헛된 거짓말, 허탄한 거짓말, 허탄한 거짓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요, 가난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달라라는 환경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아굴이 했으며 하나님은 잠언을 마치기 전에 아굴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굴이 기도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이 죄가 있어서 허탄하게 거짓말하는 자, 허탄하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한 아굴의 겸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짓이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짓이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요.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말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거짓을 행할 수 있는 자, 그러므로 내 안에 거짓이 있는 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시작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있겠다고 말해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속였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시켰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죄악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하면 죄를 좀 덜 짓겠습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면 죄를 좀 덜 짓겠습니까? 그런데 구절을 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풍성한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죄가 불쑥불쑥 드러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 기근,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을 시키고 죄를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가운데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거룩을 이룬 사람, 그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죄악 이렇게 한 단어로 사용하는데 사실 죄와 악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악인이다라는 악도 인정해야 되는 것. 죄와 악이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악은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는요,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악은 결과예요. 자,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그런 원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행태들, 이게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 두 방면으로 죄와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죄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 지금 방금 태어난 천사 같은 그 아기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엇인가 끊임없이 채워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폭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쾌락을 위하여 살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채워주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너무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조건이 되고 그렇게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지혜를 얻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아굴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이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펼쳐지는데요.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저기 무리라는 단어는 공동체, 세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살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 가운데 아굴이 살고 있습니까? 아비를 저주하고, 여기서 저주한다는 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어미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이것은 지금 위계를 무너뜨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그런 세대에 있어요. 자기는 더러우면서 스스로는 깨끗하다라고 외식하고 이렇게 위선을 떠는 그런 무리들 속에 그런데 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깨끗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속을 보는 게 아니라 겉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속은 어찌든 상관없이 겉만 꾸미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눈이 심이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이거 이런 무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눈이 심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꺼풀을 높이 든다,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 좀 잘 어울리죠. 교만한 사람. 우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다른 이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박탈하면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인데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거머리,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모내기 같은 거 할머니 집에 갈 때 이렇게 했을 때 자꾸 부끄럽게 막 스타킹을 자꾸 신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벌레가 붙는데 스타킹을 신으면 뭐 벌레가 안 붙는, 그 거머리가 붙으면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머리가 있는데 두 딸이 있대요. 빨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머리는 피를 계속해서 자기의 몸무게 몇 배를 빨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빨판이 있어서 계속해서 다오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죽음, 수없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넘겨지는데도 스올은 만족하지 않죠. 그리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아무리 생명을 낳으려고 해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여인의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계속해서 태우려고 하는 불, 이런 것처럼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와 무리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표현은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대를요, 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업신여기, 그러니까 아비를 업신여기고 어미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계를 두셨고 질서를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빠 보이는데, 그냥 우리 보면 그래, 부모나 자식이나 같이, 다윗이나 요압이나 똑같이 같이 대우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마치 평등인 것처럼,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똑같이 대해야 되고,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대해야 되고, 왕이나 신하나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께 어긋난 이런 세대를 그들은 뭐로 포장하는 거예요?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평등은 똑같이 대우하는 게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은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에요. 여자는 여자답게 대우해 주는 게 평등이고, 남자는 남자답게 대우해 주는 게 평등이에요. 왕은 왕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게 평등이고, 신하는 신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게 평등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맞게 대해 주시는 게 평등이고, 야곱은 야곱에 맞게 대해 주는 게 평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인권이요 평등이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 외적인 것으로 싹 가려버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매너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예의라고 표현하면서 속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젠틀하게 하면, 참 저 사람 참 매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게 나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눈이 심이 높아요. 눈꺼풀이 높이 들린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당당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장하는 시대에 있어요. 이걸 자존감이라고 말하고 자아 실현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이 옳은 양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인도하는 세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좀 주눅 들어 있는 것보다 당당해라, 어깨 펴고 눈을 높이 들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미덕인 양 말하고 있는 교만을 당당함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장건 같고 군도 같은, 그래서 약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 이런 사람, 이게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칼을 들이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힘 있는 나라가 저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뭐 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일본이, 주변이, 중국이, 그때에도 그들은 겉으로 보면 협약을 맺는 것 같고 좋아 보였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수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 그러니까 이건 사회 질서고 국가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쟁에 대한 마땅한 승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많이 갖는 것, 힘센 사람이 많이 갖는 것, 하나님 나라는 힘센 사람이 많이 가져 나눠주는 것인데, 세상은 경쟁을 옳은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경쟁 가운데 이긴 그 모든 것들 다 가져가는 걸 승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 탐욕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취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도전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멈추지 말라라고 말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다오다오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너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거지만 겉으로 보면 평등, 인권, 자유, 경쟁, 승리, 권리, 사회 질서, 도전정신, 진취성, 이런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린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미워하기에 무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그 땅의 논리대로 살지 말라고, 그 땅의 논리와 같아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가진 법보다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거슬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주 무능해서 이러한 세상을 향한 미워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더더욱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우리의 무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꾼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우리의 무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걱정되게 했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과 하나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가장 걱정하셨어요. 연합하지 말아라.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 되지 말아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가나안 땅의 원리를 미워하는 것에도 무능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것에도 무능하고 그 땅을 바꾸기에도 무능합니다. 그분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바벨론을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했고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었고 바벨론에서 더 성장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까?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두움밖에 아니라는 자신의 무지,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의 죄악,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왜 인정해야 합니까? 이것이 인정되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알고 이런 나를 경계하며 이런 나를 미워하면서 이런 나를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하면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 하면요, 부요와 지혜, 지혜로 말미암는 풍성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처럼 부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생명이라면 솔로몬은 풍요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무엇이 가져다 주었습니까? 지혜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동전의 첫 번째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그 지혜를, 자신을 풍성하게 했던 그 지혜를 얻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어떻게 낮출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딱 한 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말했던, 그래서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풍성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왕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 양과 하나가 되어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패했고 나는 죄악되었으며 나는 무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1000마리의 양을 자기와 동일시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인했어요. 죽이면서 부인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랬던 그가 실질적으로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29장까지 펼쳐진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실질적인 이 지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의, 남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무지와 나 자신의 죄악, 그리고 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낮추어 실제로 우리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지혜를 얻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